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여 받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말씀을 실천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삶 안에 말씀이 실제화되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예배팀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저 그리고 우리 김원성 강도사와 권장로님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제 차례가 되면은 제 차례에는 이제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죠.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성경의 DNA와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눴죠. 서론에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20절 말씀의 중심, 핵심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 그리스도, 역사의 중심도 그리스도. 그러면 이 역사 안에, 세상 안에 살아가는 나 자신, 우리 모두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내 마음의 중심도 예수님, 그리고 내 인생의 중심도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까? 왜 내 삶의 중심이죠? 이런 의문이 있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마음의 중심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내 삶의 중심이시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하시고, 아멘, 지금은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은 내 인생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할 일이다. 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생겼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원히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영원히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과 삶의 방향이든, 그래서 십자가도 내 인생의 중심과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죠. 살아 계시죠.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적인 믿음이 되면요, 우리 인생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믿음이 아니고 완전히 내 삶 전체를 완전히 장악한 믿음이 되게 되면 내 인생의 삶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요, 첫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 내 삶의 중심이 되시면은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게 되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면 내 삶은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의 삶의 멘토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멘토링을 받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멘토가 누구시죠? 누구의 멘토링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멘토링을 받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의 지식에, 세상의 어떤 명예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그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그 상대가 우리의 멘토라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멘토라면 어떨까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하신 그분, 할렐루야, 불가능한 하나님이 전혀 없인 그분이 나의 멘토예요. 내 인생의 삶을 설계하시고 그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무조건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무조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 때,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누구 거죠? 내 거예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삶 안에 엄청난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삶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힘, 이런 것만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승리요, 오늘 우리 모든 삶에 큰 역동성 있는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또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예수님 소중하신 분이죠.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니까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듯 예수님에게도 내 자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소중한 존재죠. 존귀한 존재죠. 내가 예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지만은 또 예수님도 나를 떠나서는 못 사는 존재시다라는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소중하듯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나 자신도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존귀하고 귀중한 분이시든 내가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도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라, 이 사실을 깨달아지고 이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자존감이거든요. 이 자존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우리를 바라볼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그대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가, 이 하나님의 주님이 우리를 보는 이 가치의 존재를 바로 내 가치로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그 가치 안에서 그 가치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함께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교훈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시작.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치란 이 말은 원래 상업 용어입니다. 값이 많이 나가는 것은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반대로 값이 적게 나가는 것은 가치가 적은 것이죠. 이 가치는 물물교환의 원칙에서 나왔습니다. 물건을 비싸게 주고 사면 가치가 크고 싸게 주고 사면 가치가 적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물건은 5만 원을 주고 사고 100만 원짜리 물건은 100만 원을 주고 삽니다. 아무리 마음 좋은 상인이라 해도 100만 원짜리 물건을 5만 원에 팔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100만 원짜리 물건을 5만 원과는 바꾸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또 상대적으로 여러분,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키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답을 우리가 얻으려면 키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다. 아멘. 맞바꾼 존재다. 이 사실에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자신을 맞바꾸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굳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은 이 세상 전체를 구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왜 저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실까요? 왜 우리가 아니고 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나의 지금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1대1로 맞바꾼 그 나 자신의 가치를 말씀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 세상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엄청난 헐값으로 내어주셨고, 내 입장에서는 내 값을 내 원래 가치보다는 더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비싸게 받았다, 그 말이에요. 비싸게 받았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한번 읽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나와 예수님이 1대1로 맞교환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이죠. 경제 논리로 치면은 예수님이 엄청 손해를 보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과 다 맞바꿔도 손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과 바꾼데도 하나님은 손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1대1로 맞바꿨다, 맞교환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못해. 이렇게 늘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하거나 생각할 때 예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모습을 말하는 모습이라든가 생각하는 이 생각을 예수님이 아시더라면은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쓸데없는 존재야, 나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뭐라고 말하실까요? 만약 여기 계시면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개야, 내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은 너랑 맞바꾼 나는 뭐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안다라면은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확신합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깎아내리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을 없인 여기는 순간에 예수님을 없인 여기는 것이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전에 네 모습과 행동 아니냐? 그럼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래? 이렇게 생각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가치를 이렇게 하향 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놓으신 예수님, 그 생명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는데, 여전히 예전과 같이 죄의 노예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이 가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은 예수님의 가슴앓이요, 예수님의 눈물이라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오죽하셨으면 참새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참새 이야기를 하셨다. 자,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도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많지? 그 참새보다도 귀하다. 우리가 아무리 못났으면 참새보다도 못났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 자기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속이 상해서 참새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자,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은 건 돈의 단위잖아요. 아주 적은 돈. 우리 같으면은 뭐 2,000원 뭐 이 정도 되죠. 참새 5마리가 2,000원에 팔리지 않느냐. 이 말씀은 참새 2마리가 1,000원에 팔리든 2,000원에 팔리든 5,000원에 팔리든 5마리가 2,000원에 팔리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은 참새도 이렇게 돈으로 주고 팔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 누구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너희들을 샀는데 너희들 가치가 얼마나 되는 줄 아니? 너희들은 어떤 자인 줄 아느냐?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물며 돈을 주고 사고 파는데 너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를 알아야 되지 않겠니라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 맞주고 바꾼 존재 아니냐? 그런데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가치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입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아요. 나는 못해, 하지 못해, 할 수 없어,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항상 그래요.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이런 의식.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맞바꾼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이 가치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큰 믿음의 말씀으로 내말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 말씀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시작.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이 말은 또 하나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게요. 뭐 지난번엔 나훈아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죠? 여러분, 사랑을 각각 다 정의하고 있죠. 야, 성경적인 사랑의 정의는 이겁니다. 사랑은 수고와 희생이다. 할렐루야, 수고와 희생이다. 다시 말하면은 사랑하면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상대로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정의입니다. 아무리 미사오구를 동원해서 별별 말을 다 해도 수고와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일까요? 가장 큰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거겠죠. 당연하죠.
가장 큰 사랑은 가장 큰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인데, 자 그러면은 가장 큰 수고와 희생은 뭘까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을 해요. 우리 유빈이 제가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커피도 한 잔 사주고 등등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사랑 말고 진짜 최고로 큰 사랑이란 어떨까요? 유빈을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거든. 이상의 사랑은 없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이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인간끼리는 일어날 수 없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사랑을 실질적으로 행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다.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랑이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죠.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뿐인 귀한 생명을 오늘 나를 위해 주셨다. 나를 주셨단 말이죠. 왜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최고의 사랑.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누구예요? 받은 존재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최고의 희생을 하셨다. 내가 예수님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이요, 우리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서 끝났다라면요, 그것도 완전 지고한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생명 내주신 이 사랑, 이것만 해도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 대한 큰 사랑인지를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완벽한 사랑은요,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첫째는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최고의 그 가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줄 뿐만 아니라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는 것과 함께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지금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뿐만 아니라 또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멀리 있어도 찾아가잖아요. 왜요? 함께 있고 싶어가지고. 군대 예인을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친구들이, 그 사귀는 친구들이 찾아가잖아요. 남자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자가 찾아가네. 맞네요. 여자친구가 찾아가잖아요. 여자친구가 찾아가는데 왜 가죠? 거기 가서 면회하는 거 한두 시간 같이 있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어디 가죠? 저게 멀리 저 위에, 저 밑에까지 그렇게 찾아가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요. 해외에 자녀들이 있다면 어머니들이 찾아가죠. 언제 찾아가죠? 아기를 출산할 때 그 딸과 함께 도와주려고 찾아가잖아요. 몸이 아파도 가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부산에 있어가도 찾아가고. 동기는 애인이 없어가지고 찾아올 사람이 없겠다, 그지? 목사님 갈게, 알았지? 내가 동기 사랑하니까. 찾아간다. 왜냐하면 같이 있고 싶어서. 미국까지도 가고 지구 끝까지도 가잖아요. 나도 예전에 연애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매주 주말마다 찾아갔어요. 나는 수원에 있고 사모님 대구에 있고 주말마다 찾아가는 거예요. 주말마다 찾아가는, 차가 없어. 그러면 서서 가는 거예요. 대구까지 가는데 4시간, 5시간 걸리는데도 그 서서 가는 거죠. 갔다가 잠깐 보고 또 주일날 또 올라와야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그래도 찾아간다. 왜요? 함께 하려고. 사랑하면은 찾아가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주 찾아오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왕이신데 왕이신 분을 버려놓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다고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 표현이 함께 하시고 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정의도 있지만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함께 살려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아멘. 그냥 로봇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갖고 있는 품성,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함께 살려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함께 살려고, 많은 것들 함께 살려고 큰 집을 지어서 그게 우주예요. 우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어디에?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자리 그 말씀이 쭉 나오는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6번이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셔요.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쭉 보면 6번이나 함께 있겠노라, 함께 있게 하리라, 함께 있으므로 뭐 등등해서 계속 함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이 결론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믿음으로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만 약속해도 분명한데 6번이나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인데 오늘 함께 있겠다고 계속 강조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 안 보이면은 예수님 없다고 말씀하실까 봐서, 세상살이가 힘들 때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할까 싶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또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시고 결국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아멘.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장례식 때 가보면 장례식 때마다 고인의 이별과 눈물로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왜 눈물이 날까요? 나를 사랑해 주던 그 사람이 지금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세상에서 잠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그토록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고마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그리고 영원히 내 안에 계시고 안 떠나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이미 받고 있어요. 아멘. 받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를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토록 받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면 나는 못해요,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무능한 존재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무능한 존재예요, 찌질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아멘. 얼마만큼 사랑받는,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했냐면 아예 나랑 평생 같이 있고 싶어 내 마음속에 아예 들어와 계시는 거거든요. 이토록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자, 그렇다면은 내 가치를 알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내가 안다라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중요하죠. 내 삶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한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지구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함께 있으면 받고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맞바꾼 가치 있는 존재라면은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받는 존재라면은 나는 어떤 존재일까?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한 없이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주님의 뜻이 뭘까요? 이토록 우리에게 제한 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지금 사랑하시고 앞으로 사랑하실 그 주님, 나를 향한 뜻이 뭘까요? 주님은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할 수가 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아멘.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살아가고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그분은 생명을 내놓으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특히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자아가 되고 가치가 되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증명하는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무엇이 가능하게 만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는데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나를 밀어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의 든든한 백이신데 내가 도대체 못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아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딸인데 그냥 다 합해서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느냐 하면요,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고 예정하셨어요. 누구를요?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 종민이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아들을 만들 것이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창세 전에, 이미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개야, 너는 예수 안에서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내 자녀가 될 거야, 내 아들들이 될 거야 선택하셨다고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주인됨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누리는, 왕이신 아버지가 누리는 그 특권을 누리는 바로 왕자 공주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우리는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은 부서지는 흙덩어리와 같아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아요. 그냥 집어 던지면 깨져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엄청난 고귀하고 존귀한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다. 아멘. 겉모양은 흙으로 만든 깨어지는 질그릇, 연약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나무로, 흐름한 나무로 요만한 상자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이따만한 다이아몬드를 넣어놓으면요, 그 함은 어떻게 존귀한 함이 되는 거죠. 나무로 만든 그냥 나무함이 아니고 그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보석함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여건들은 부서지고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존귀한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니, 바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심히 큰 능력이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요? 강한 존재다. 아멘.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강한 자가 되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아멘. 영광스러운 자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가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전능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영광스러운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강한 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자요, 예수님 때문에 고귀한 자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박혀먹지 꽝 박아둬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 이것만 흔들지 않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찌질이로 안 살아가요.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향력 받지 않고 살아가죠. 영향력을 베풀고 살아갑니다. 잘된 사람 가방 끈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당당하게 앞에 선두에 서서 모든 걸 주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간 자가 될 수가 있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 소금과 빛이 못 될까요? 이 확실한 믿음을 취하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든 아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박힌 믿음이 되고 실천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며 내 환경과 모든 삶의 연결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전 성경의 요약 말씀이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맞바꾼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가치 없다, 못한다, 나는 별 볼 일 없어, 이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오늘 우리의 가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믿죠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신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못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있다 갈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내는 그 시간까지 주님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귀한 이 보배로운 자원을 내가 갖고 있는데 이 고귀한 보배로운 강력한 이 자원을 왜 사용하지 않냐면, 무엇을 사용하죠? 그분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간구하게 되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확신하죠 여러분?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한번 여기서 얼굴 보고 합시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시작.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나도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던 존재가 지금도 여전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늘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멘.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레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